우리는 사실 웃고 있지만 웃는다고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고 있지만 웃으면서도 마음에는 통곡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면서 기뻐하던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막 마음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기쁨과 크리스천의 기쁨과 사람들의 기쁨은 공통되는 것이 이 땅에서 돈이 좀 있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건강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취직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면 참 웃음이 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누리는 희락,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일반적인 기쁨과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다릅니다. 여러분, 선물의 포장지가 같다고 해서 선물의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포장지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선물도 다양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이 웃고 있지만 이 웃음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찌개를 해도 이래 맛을 보면 찌개에 뭘 넣는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된장찌개고 똑같은 색깔의 음식인데도 먹어보면 이것은 좀 뭘 특별한 걸 넣었구나 아는 거죠. 물론 뭐 그림만 보고 모르죠. 초보자들은 봐도 몰라요. 이게 된장인 줄만 알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락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도 맛이 좀 달라요. 세상이 주는 이 기쁨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의 기쁨을 모르니까 주식에서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자식 잘 되고 이러면 그것으로 기뻐하지만 기쁨이 좀 달라요.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맛이 다른 것처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인 희락으로 보고 있고요. 이 희락은 조건이 충족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건이 충족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조건과 관계없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해요. 카라는 기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사가 카이로라는 것이 동사예요. 하나는 큰 기쁨이고요. 또 동사는 크게 기뻐하다는 것이에요. 크게 기뻐하던 큰 기쁨이든 공통적인 것은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는 내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비즈니스 아주 어렵고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너무 안 좋은데 내적인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요. 이것을 우리는 카라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카라이고 이 카라를 성경에서는 희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 많죠? 가만히 두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땅만 파고 가만히 두면 햇빛이 알아서 주고 알아서 비가 오고 비가 필요하면 또 비가 오고요.
지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땅에 연결만 잘 되어 있으면 상추는 계속 자라고요. 깻잎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부채로 붙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만 잘 되어 있다면 내적인 기쁨이 계속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락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궁핍과 결핍과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에 영향받지 않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가가 희락이 있는가 없는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희락이라는 단어, 카라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관련이 돼요. 어근이 같은데요. 이 카리스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 이 희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사랑이 은혜가 돼요. 은혜라는 것이 그래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어주기 때문에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기쁨과 은혜는 같은 뿌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기초하고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이러한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락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어려움 다 다르지만 주님과 바르게 연결만 되어 있다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은 사마리아 성에 말하고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언제 임했는가 하면 빌립 집사와 그 동료들이 환난을 피해서 스데반을 예수 믿는다고 죽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환난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 큰 희락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 상황 아니에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환난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카라나 카이로와 관련된 이러한 단어들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물에서 안수를 하게 되죠.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세례를 받고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거기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는 거 어떤 길인가요?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내시가 길을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갔다는 것은 광야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외로이 광야길을 가지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광야길을 기쁘게 가는 거예요. 꽃길을 아주 불평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좋은 길을 가면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길을 가면서도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카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락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행복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 조건이 빌립보서에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환난과 궁핍과 결핍이 있고
그리고 감옥에서 결박되어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4개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할 상황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사태 파악을 못해서 아무 때나 기뻐하라고 외치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뻐하라. 그러나 기뻐하는 것에는 전제가 있어요. 2장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어디서 기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가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앞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까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참된 희락, 참된 기쁨은 돈다발이 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과 비교를 해요. 이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것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길목도 좋고 교회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길목도 좋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요. 교회가 길목도 좋고 한데 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요즘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게 누구 탓이냐 막 이렇게 따지듯이 막 묻고 그런가. 이런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자체는 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만 가면 돼요. 우리 교회가 가는 이 길, 우리 교회의 DNA를 보고 여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만 보고 가면 돼요. 자꾸 비교하면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못할 짓이에요. 신앙생활 자꾸 비교하는 건 못할 짓이에요. 우리의 희락이 그렇습니다. 희락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희락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느끼는 것이 이 희락이에요. 내가 가진 이 희락을 자꾸 이 파일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클까? 저 사람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눈물을 안 흘리네. 그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일부러 울고 그러면 안 돼요. 비교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 막 그냥 좋지 않게 가기 쉬워요. 우리는 희락의 공통적인 희락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은 이 희락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앞에 가면 딱 서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나의 행복이시고 그 앞에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적인 행복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이 내게 너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너무 충만해 있으면 주님이 내 하나님 같아요. 어떤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희락의 전제 조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밖에 있는 기쁨, 주님 밖에 있는 희락은 짝퉁입니다. 주님 밖에서 나는 즐겁고 신앙생활 잘하고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그거는 주님 밖에 있는 것은 그건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아무리 자기가 우겨도 그건 가짜예요. 카라라는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곳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 있는데요. 카라나 또는 카이로라는 이런 희락과 관련된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만 해도 3번 있고 2장에 1번이 있는데요.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돼요. 1장 44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라 내 문화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여기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뜨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이 기쁨이 희락이 큰 기쁨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리고 태중에 임신하고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이가 뱃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느낄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또 2장 1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이 카라가 되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이 이 희락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희락이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카라는 이 희락은 누가 주시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이나 다른 세상적인 것이 주는 기쁨이 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쁘다 그러면 이유가 많잖아요. 돈 때문에도 기쁘고 자녀 때문에도 기쁘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기뻐하다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충만한 기쁨의 상태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이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시고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바란다. 주님의 마음이죠.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맨날 막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주님과 교제할 때 이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세리가 나타나는데 세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에서 보면 이 기쁨이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누린 기쁨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핀 이 카라란 것은 기쁨이고 희락인데 이것의 출처는 주님이라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둠은 캄캄한 걸 어둠이에요.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은 간단해요. 어둠을 설명하는 것은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고요. 그러면 악이 무엇입니까?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에요. 주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락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희락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쁨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자녀 출산해서 기쁘지만 다 지나가고요. 많은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락을 뜻하는 카라라는 단어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는 내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갖는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궁핍과 세상의 결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결혼과 취업과 직장 등 이러한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독창적이고 아주 탁월한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러한 참된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희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도 희락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희락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희락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락은 주님이 눈앞에 있는 이 희락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해서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나오는 우리와 관련된 것이 희락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지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정리할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뭐보다 귀하죠?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누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어떻게 확실한가 하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들이 얻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 누구한테 쓰나요? 하나님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게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 쓰나요?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희락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아름답고 영화롭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도록 끌고 가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은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십자가조차도 기쁨으로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너무 존귀한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뭐가 즐거울 게 뭐 있어요? 십자가 지는데. 그 십자가 지는데 뭐가 즐거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카톡에 보면 다 새벽 예배 때 보면 애들 사진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사진 없어요. 다 애기들 사진들 막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손주들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킨 사람 있습니까? 너 앵벌이 해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일하지 마. 내가 몸이 부서져도 너 먹이 살린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아이가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막 힘을 쓰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요. 믿음의 선한 일을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주님이 우리를 산소망이 있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산소망이 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있게 하셔서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삼아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좀 대학에 떨어지고 애들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비즈니스가 요즘 너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앞에서 이것이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 어려운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희락이 막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상황은 힘든데 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뻐하라, 기쁘다, 기쁨 등 1000번 이상이 쓰인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답답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요, 어린아이 때부터 치열하게 학교에서 경쟁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대학교 진학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부 사이나 자녀 양육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런데다가 요즘은 또 하나 더해서 이제 전염병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이러한 문제가 대단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신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괜히 막 자기는 맨날 힘들어 하면서 남한테는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기뻐하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둔 권력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도리어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진국인 거예요. 저기 뭔가 좀 머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바울은 죄수였지만 그를 가둔 권력자들은 바울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신비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부자처럼 살았지만 바울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찌질이 거지처럼 자신의 모습이 피폐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상,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마치 온 천하를 얻은 부자처럼 살아가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큰 기쁨, 주님만이 주시는 이 카라의 기쁨,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계속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물밀듯이 계속 밀려와서 내가 이럴 정신이 아닌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지 D.L. 무디는 주님 이제 그만 이렇게 외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7절 다시 보시면 없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어떤 분은 이분을 없다가 4번이 기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수할 뿐은 아닌데 4번은 완전한 수기 때문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설득력은 좀 떨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지도 못하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지 보시면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가 다 없어요. 또 뭐가 없나요? 밭에도 뭐가 없어요. 그렇게 나무 열매도 다 없고요. 밭에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소나 잡아먹을까 했더니 소도 없어요. 그리고 소가 없으니까 양이라도 먹을까 했더니 양도 없어요. 이건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루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성취해서 기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폭삭망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누구는 뭘 좀 가졌고 누구는 뭘 더 가질 거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기쁨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희락, 이 기쁨은 주위를 둘러보면 절대 못 찾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람을 둘러보면 답이 없어요.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카라의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을 체험하고 그 희락을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마다 삶의 에너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바울이 말하죠.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을 누릴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과 현실과 처지를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한량없는 기쁨, 희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